반갑습니다. 마산 포교당 정법사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지태씨님 주지하고 한창 불사를 할 때 저 건너편 그게 4층인가 2층인가 그 법당 해가지고 사람들이 꽉 차고 해서 신심나게 그때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왔는데 아마 금전에 딱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우시님 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 마산 포교당하고는 저 여 마산대학 지금 경남대학을 다닐 때 1학년, 2학년을 여기 다녔는데 고성 옥천사에 있다가 청년한 가문을 하면서 청년한 법당을 그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지었는지 그 주지스님이 올라가서 가문하락해서 320원 저 장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법당을 1년 만에 뒤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전부 그 장목을 해서 지금 현재 옥천사 가면은 청년한 법당이 그때 제가 그 가문하면서 지은 겁니다. 그때 지어놓고 이제 도배장판 다 해서 간시연보살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내가 간시연보살을 얼마나 간시연보살한테 기도를 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간시연보살한테만 매달리면 불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관세음보살 어머니 찾듯이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어머니 찾듯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했더니 그 마당에 평상에 자면서 방이 없어가지고 그 목이 뜯기가면서 그래도 그 집을 완성시켜서 다 해놓고 관세음보살 편안하게 모셔놓고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겨울에 마산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는 종교학과라 그래서 입학을 해서 여기서 마산에 와서 그 이제 67년 8년을 1학년 2학년 다니고 서울로 이제 올라갔는데 동국대학을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불교 학생의 지도법사를 성공시님이 그 앞에는 정하시님이 주지를 하시고 정하시님은 통도사 주지로 가시고 그 성공시님이 건강경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경 대입을 해서 보급을 많이 시켰죠. 법문도 잘하시고 참 훌륭한 스님이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려보고 여기 학생의 지도법사 하라 해가지고 하다가 그래 이제 서울 올라가서 동국대학교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하고 또 강사도 하고 그러다가 대만에 가서 6년 동안 유학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가 또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동국대학교 교수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대학의 교수로 대만 갔다 와서 25년 동안 하면서 정각 원장도 하고 불교대학 학장도 하고 불교대학 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저 백송사 선방에 가가 있는데 또 이사하라 해서 이사하다 보니 나중에 이사장까지 하고 그래 했으니까 뭐 내가 뭐 평생에 고해는 없이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뭐 주지도 못 해보고 이제 뭐 권력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 오늘날 평생을 돌아볼 때는 부처님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잘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중님께서 호법 신중님께서 나를 잘 보호를 해 주시가지고 참으로 보호를 잘 해 주셔가지고 헛발 헛눈 안 팔고 안 돌아보고 오로지
수행과 교육에만 열중하고 살았다는 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건강경 이르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이제 생명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3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관음 보살무슬슬 남순 동자 불문문 병사 노양 삼재하 암전 취주 시방 앙존나 관음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병상녹양 삼재하 암전치육시방춘이라는 관세음보살 개송인데 참 많이 쓰는 개송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해요. 여기가 실제로 관세음보살 도량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무설설이요, 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셔. 항상 말 없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남순동자는 딱 그 관세음보살을 치어다보고 듣는 것 없이 말 없는 말을 해주시니까 들을 게 있습니까? 듣지 않지만은 들을 것 없는 법문을 한없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병상녹양 삼재하여 병에 꽂힌 부들까지는 과거에도 푸르고 현재에도 푸르고 미래에도 푸를 것이라. 그것은 바로 과거는 어제요, 현재는 오늘이요, 미래는 내일입니다. 앞 생각이 푸르면 현재 생각도 푸르고 미래 생각도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일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암전치주기 시방춘이라 바위 앞에 있는 대나무는 어디 있는 것이나 동서남북 사도 팔방에 있는 대나무치고 푸르지 않는 대나무가 없습니다. 항상 푸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한국에 있는 대나무도 푸르고 저 유럽이나 세계에 있는 모든 대나무는 항상 푸르는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서 변치 않는, 그러면서 속을 텅 비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잘 꺾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자비심을 가진 그러한 푸르름입니다.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요,
우리 여기에 도문시님이 법당을 잘 꾸며놓고 갔는데 내가 와서 참배를 떡 했더니, 오랜만에 와서 참배를 떡 했더니 우리 주시 모시기 전에 했더니 남순동자가 어린이 같이 실제로 옷을 턱 조끼도 입혀가지고 예쁘게 해서 간시연보살한테 거의 간시연보살을 치어다보고 그래 있더란 말이에요. 이야, 남순동자를 저렇게 이쁘게 해서 아주 진짜 때묻지 않는 그러한 마음 표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사람들이 절에 오면은 겁이 나고 뭔가가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법당의 모든 상을 저렇게 친밀감 있게 보고 뭔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특히 남순동자에 있어서 어린 동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간세음보살의 그 무설설 말 없는 설법을 아주 참 고요하게 듣고 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는 내가 시를 하나 써가지고 저 신문사에, 법보신문에 기자한테 슬쩍 보냈더니 스님 이거 신문에 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뭐 괜찮거든 내고 시원찮으면 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법보신문에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 주지스님, 도문스님하고 강호스님 이 취임식 때 그걸 낭독을 했다고, 내가 그건 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거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 글자 좀 뱉구나 싶어서 내가 기분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간세음보살을 내가 항상 염하면서 그렇게 간세음보살도 보문품을 매일같이 그전에는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한 4, 5년 내에 읽었습니다. 읽고 하다가 그 다음에 대만에 유학을 하는 6년 동안에는 보현행언품을 매일같이 대만강불 하원경 보현보살 행언품을 꼭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읽고 보현보살의 행을 해서 10대 행운을 성취하는 그러한 내가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대만에 처음 유학 가가지고 기숙사에 있다가 일반인들 하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래요. 돈 아낀다고 냄새도 나고 양말도 벗어가지고 집에 던져놓고 사서 내가 저를 소개를 해주라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저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절에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마침 간 절이 대만에서 계율이 가장 엄한 절인 인순 법사라고 큰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아주 학자이면서 수행자이시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스님 계신 곳이라요. 그래서 그게 방을 하나, 해일강당이라고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방도 주고 목욕하는데 필요한 바켓스도 주고 세숫대야도 주고 또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장도 주고 이불도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주지실을 나와서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부처님 저는 공부를 해서 꼭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이 이역만리에 왔을 때 방도 주고 누가 이렇게 밥도 먹이주고 그렇게 잘 살도록 해주겠습니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그걸 그 뒤에 바로 글을 써가지고 불교신문에다 줬더니 불교신문에다가 올려줬더라고요. 그 신문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봐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부처님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박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보현보살 행언품을 해서 쭉 읽어서 매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박사가 떡 돼가지고 보조사상 보조선에 대해서 썼는데 보조스님이 육조단경을 좋아했고 육조단경은 바로 육조해능스님이 말씀한 것인데 육조해능스님께서는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글자도 모르는 스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달라졌는데 오조 홍인스님을 찾아가서 방화를 찍고 행자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수행이 척 됐어요. 그리고 행자로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육조해능스님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스님이 그 노행자로서 방화로 쿵떡쿵떡 찍고 있는데 오조 홍인스님이 살짝이 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수행이 된 것 같거든. 그래서 방화를 찍었느냐 다 찍었느냐 했더니 예, 다 찍기는 했는데 아직 키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 찍고 나서 왜 껍데기하고 이렇게 키지를 해야 돼, 이렇게 까불러야 되잖아요. 까분다 하는 거 알죠? 서울 사람들은 까분다 하는 거 모른다. 까부는 게 남았습니다 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오조홍인 스님이 저 지팡이를 가지고 방앗궁이 그 디들방아 그걸 갖다가 세 분을 이렇게 탁 치고서는 뒷짐을 짓고 썩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행자가 방아 찍다가 그걸 보고서 척 깔아쳤어. 뒷짐을 짓고 간 거는 밤이야. 저녁에. 이건 앞이고 뒤이고 하니까 낮이고 밤이야. 그 암호를 말을 안 해도 척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방앗궁이를 세 분을 이리 치고 갔으니까 이게 삼경이라. 상경이면은 절에서 소등을 합니다. 불을 끄고 그때 이제 취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소등을 하고 나면은 상경에 9시에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이거라요. 자, 그 기가 차잖아요. 간세음보살의 무설설을 남순동자가 듣지를 안 해도 척 알아채듯이 노행자가 척 알고는 밤이 되어서 삼경에 가서 문을 노크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창에 불을 밖에 불빛이 안 나가게끔 가려놓고 그래 이제 건강경을 설하시다가 응무소주 위생기심에서 책을 탁 덮어붙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이렇게 한다. 거기서 책을 딱 덮고 이제 되십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그 노행자가 한소시가 하고 마음이 탁 깨달아진 거예요. 열린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걸 이제 전법계를 써주고 가사와 바루를 내려줘서 육조해능이 된 겁니다. 육조해능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행자로서 전법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전법을 받았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그때 신수대사라고 훌륭한 그게 이제 상수 제자가 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을 못 받고 행자가 받아가지고 갚버렸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법을 주기는 줬는데 네가 잘 보존하도록 해라. 그런데 앞으로 15년간인가 16년간에 그럴 거야. 나타나지 말고 숨어서 보임을 잘 해가지고 마음을 잘 길러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서 그 덕을 펼치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날 밤으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남쪽으로 가 있습니다. 남쪽이 자기 고향이요. 뭐이고 그 강동성 남해라 그런 데가 있는데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남쪽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된다 해서 오조 홍인 스님이 배를 저어서 나루를 건너주려고 그러니까 그 노행자가 그전에는 스승이 건너줬지만은 이제는 스스로 노를 저어서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돌아가시게 하고 그 노행자가 나루를 건너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행자가 해행자가 그 법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가사를 뺏으려고 대중들이 막 전부 해가지고 쫓아가서 뒤로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해명이라는 그 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라서 발이 빨라가지고 구보를 잘 해가지고 앞에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니까 주만큼 보니까 쫓아오거든.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가사 때문에 오는 거지 날 잡으려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척 알아채고서는 가사를 바위 위에다가 탁 던져버리고 그 밑에 징등굴 속에다가 막 몸을 탁 숨기겠단 말이에요. 몸을 숨겼는데 가사를 이제 뺏었으니까 돌 위에 있는 바위에 있는 가사를 덜렁 들고 가면 자기가 이제 육조가 된단 말이에요. 안 떨어져. 가사가 꼼짝을 안 하는 거라. 가사가 꼼짝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행자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가사를 탐내서 온 것이 아니고 법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법문을 일러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사를 드니까 그 노행자가 드니까 덜렁 들리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좀 법을 일러주기를 불사선하고 불사가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래 자성을 찾아가거라. 그래 이제 법문을 또 해주고 그리고는 이 해명이라는 이름을 또 주고는 뒤로 돌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쫓아갔더니 어디로 갔었는지 종적을 찾을 수 없더라 하고 거짓말하고 도로 이제 항면사선으로 돌아갔는데 육조 해능은 그 걸음으로 이제 남해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냥꾼들 막사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이제 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사냥꾼들이 잡아오는 그 동물들을 지켜주는 거라. 지켜주면서 죽은 놈은 살릴 수가 없으니 놔놓고 산 것은 토끼고 노루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저 잡으러 나간 뒤에 살짝이 밖에다가 상 놔줘버리고 방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채소 그런 걸 음식의 옆에다가 이제 살짝 놔가지고 익혀가지고 먹고 그래서 수행을 하고는 나중에 이제 그 강동 법성사라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삼위계를 받고 그 스님이 되었어요. 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고 부타가에서 성불을 하시고 많은 대중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평등한 거라. 성속 간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똑같은 불성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출가와 재가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성계급이 있었지만은 그 사성계급의 제도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일미평등의 의미에서 똑같이 제자로 받아주고 남녀간에 똑같이 설법도 해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노소간에도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무 상관없이 직업간에도 궁중에 가나 농촌에 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용과 설법에 감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가모니 부처님의 이러한 훌륭한 45년 동안의 그 남김 법을 전해주신 그 공덕으로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또 믿고 기도를 하면은 또 되거든요.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래서 건강경을 읽고 소위경전이 육조 해능스님이 건강경을 읽다가 깨달았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보조스님이 육조스님의 그 원사를 해가지고 그 육조단경을 읽다가 초견성을 탁 했거든. 초견성을. 이 육건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이런 것이 보고 경계를 보고 육경 경계를 보고 바깥 경계를 보고 하지만은 본래 내 자성 청정한 그 마음은 거기에 만상에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본래 면목에 청정한 것이 모든 생명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생불멸이요, 불거부정이요. 거기에서 탁 깨닫고 건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버리고 모든 상이 똑 떨어져야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육바라밀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쥐해 하는데 최종 목적지는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 그 지혜바라밀로 가기 위해서는 보시가 행단이요. 보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보시는 미소를 지어주든지 물을 떠다 주든지 뭐든지 좋은 말을 해주든지 다 남을 도우는 게 전부 다 보시입니다. 보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보시요. 주면은 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것을 다 줘야 돼요. 그래 대방강불 하원경에도 전부 보시정신입니다. 전부 보시정신. 부처님의 설법에 전부 경전에 다 보시정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삼기를 하는데 귀불양족전 하죠. 귀불양족전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충족한 분. 지혜와 복덕이 많아. 그럼 부처님만 믿으면 잘 됩니다. 부처님만 믿으면 잘 돼요.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대만에 유학 가가지고 비행기표 계속 개요해가지고 그때 뭐 내한테 특별히 뭐 학비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서울에 가서 동국대학을 다니도 저 어려서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14살 돼서 저 남해 하방사 그 출가를 해가지고 우리 스님이 덕산 스님이라고 연부를 잘하시오. 그만 짊어지고 따라다니시러 내가 그냥 옆에서 특별히 배운 것도 없이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연불이 됐죠. 그러니까 목탁도 잘 치고 바라춤도 치고 뭐 이런 거
성분이법도 다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하고, 삼보통청, 간음시식, 뭐 이런 거 뭐 각청 유치청사 이런 거 다 외우고, 개신곡 백발가 이런 것도 다 외워가지고 할매들 절에 오면은 설푸고 설푸도다 의하야 설푸던고, 그게 백발가 해신고 해주면 좋아해요. 그러면은 옷도 해다 주고 뭐 다 해다 줘요. 그 덕택에 내가 서울 가서 또 알바 해가지고, 요새 같으면 알바라고 그죠, 부전살이 해가지고, 그래 이제 대학도 다니고 했단 말이야. 했는데 연불 잘하는 게 최고야. 연불 잘하는 게. 그러나 기불양족전은요 연불을 잘해야 돼요. 연불. 우리 강훈 씨님 연불 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연불 좋죠. 참 연불 잘해. 그래 복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연불 잘하면은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게 됩니다. 복덕과 지혜. 그냥 부처님이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거예요. 복이 많아야 돼요. 또 덕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연불을 잘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책에 전부 삼보통청에 있는 말, 조사어록에 있는 말, 제사 지내는데 연불을 하는데 전부 경전에 있는 말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법화경에 있는 말, 건강경에 있는 말, 열반경에 있는 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나는 연불을 하던 게 교과서에 다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나는 외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밖에 없지. 그래 내가 1등 했잖아요. 1등. 그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했는데, 부처님께는 기불양족존이라 어쨌든 보현행은품에 예경제불언이 처음에 있듯이 기도 잘하고 연불 잘하고 하면 그게 최고 가는 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책을 봐서. 기법 의욕전은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외우고, 경전을 많이 보는 것은 이욕존이라 떠날 이자 욕심욕자요. 욕심을 떠나야 돼요. 탐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화근은 욕심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요새 싸움하는 거 전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국회에서 싸움도 하고 재벌 간에 싸움도 하고 나라 간에 싸움도 하고 전부 욕심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래. 탐진치 삼독. 욕심을 버리면은 성질 낼 게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은 성질 낼 게 있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내지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되는데 무슨 성질이 나요? 지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맨날 웃고 다니고 미소만 짓고 다니고 그러지. 그러니까 욕심을 떠나는 것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은 욕심이 없으면은 성질 낼 것이 없고, 성질을 안 내면은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정신이 맑은 거예요. 진심이 나면은요 눈도 빨개지고 얼굴도 붉고붉고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 아래옷도 모르고 막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거든. 행동이 아주 부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질을 안 내면 좋아. 그러니까 성질을 자꾸 인욕을 해서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하면은 자꾸 참아야 돼요. 자꾸 인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를 하려면은 뭐가 자꾸 있어야 보시를 하지. 없으면 보시 못 하는 거요. 줄 게 있어야죠. 공부도 해서 연불도 해주고 또 법문도 해주고 또 물도 떠다 주고. 그릇도 없으면 물을 어떻게 떠다 줍니까? 이렇게 떠다 놓은 물이라도 먹으면 맛있지. 그렇듯이 욕심을 버리면은요 얼굴이 맑아져.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하고 연불하고 하면 업장소밀이 된다 그래요. 업장소밀. 그게 업장소밀이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합창단 노래 잘하죠? 오늘 진달래 같은 치마를 다 입고 목련 같은 저고리를 입고 나오니 저 얼마나 아름다워.
나 합창단 보면 다 좋아요. 요새 내가 동도사 지장제일날 법문을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 지장제일날 간음제일보다 사람들이 적게 온대요. 그래 내보고 요새 한동안에 법문 잘 안 시켰는데 지장제일날 사람들이 좀 적게 오니까 그날 신임 법문 좀 해서 사람들 많이 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 이제 한 몇 달 했거든요. 하는데 그날만 합창단이 와요. 합창단이 오는데 합창단 좀 숫자를 불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이 싹 줄어들 뻔한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지장제일날만 합창단이 와요 또. 그 합창단이 오니까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통도사 합창단 한 100명 채워라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여도 보니까 통도사보다 좀 적다. 앞으로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한 100명 채우세요. 그래서 저 합창제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래야 돼. 옛날에는 이거 많아 있었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얼굴이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라. 그래서 이목구를 찾고 참선을 하면은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나무 서가모니불을 하든지 아미타불을 하든지 어쨌든 마음에 드는 연부를 하면 돼요. 요새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우란분제 결제했지요. 그래서 입회를 저 붙여놨는데 지장보살 해가지고 전부 저 극락세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극락세계 보내는데 극락세계를 갈지 안 갈지는 몰라. 그런데 절에서 극락세계 보낸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간세음보살 법문을 남순동자가 듣는 것 없이 듣거든요. 이 연불 소리를 잘 듣습니다. 영가들이 연불 소리 잘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사람이요 돌아가시면 태어납니다. 부모가 자식 되고 자식이 부모 된다는 말이 있죠. 그건 윤회생이라 윤회생. 어제 며칠 전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내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손자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대요.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그 전에 내가 죽어서 또 옳기다 그러더라는 거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와서 묻더래요. 왜 그러느냐고. 그럼 자기가 대답을 못 해줬다고 내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라.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옵니다. 가까이 가죠. 그 인연입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 찾아가죠. 모르는 사람 찾아가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고향 사람이면 좋잖아요.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면 반갑다고. 그러나 나도 이 마산 포교당에 오면은 내 고향 온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도 여기 와서 그 학생회 지도법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회 나오던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1여고 다니던 이혜선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인이 돼서 동국대학교 국문과 나와가지고 그래 여성 시인협회 회장이라요. 여성 시인협회 문인협회 여성 문인협회 회장이에요. 그런 통도사도 한 번씩 옵니다. 오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그리 좋고 세상은 교육이 없으면 사람이 개정이 안 됩니다. 이게 절에서 기도하는 게 전부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이놈이 뭔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연불하면 돼요. 그저 대만을 가면은 전북대에도 나무 관세음보살, 저 담벼락에도 나무 지장보살, 어디 뭐 기둥에도 나무 서가모니불, 온 데로 막 길마다 써붙이 놨어요. 그래서 왜 저 길에다가 저렇게 성인의 명호를 써붙이 놨느냐 하고 물었더니 운전을 하고 지내가는 사람, 걸어가면서 지내가는 사람이 어쨌든 지내갈 때 그게 눈에 닿으면은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믿든 안 믿든 염원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십자가가 있으면 아주 교회네 하고 지나가잖아요. 커피집이 있으면 저 커피집이네 하고 지나가잖아요. 식당 간판이 있으면 식당 간판 읽어보고 지나가죠. 그냥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 써붙이 놓으면은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그 스쳐가는, 살짝 스쳐가는 그 기운이, 그 가피가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그 순간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요 도문신 저 손바닥 해놓은 거 봤죠? 대나무 그거 해가지고 자기 엄마 손바닥 제가 아버지 손바닥 해놓고서 그래놓고서는 그 손바닥 우리 엄마 손바닥에다 손 대고 가거든요. 그거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한 생각, 두 생각, 세 생각, 네 생각, 1년, 2년, 3년, 3년이 모이면은 그게 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동이 물을 채우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1불, 2불, 3, 4, 5불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무량한 많은 부처님 회상에서 복을 지어야 건강경을 만날 수 있어.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건강경의 설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건강경 떠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마음에 탐욕심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법문도 많이 들으면 욕심이 줄어들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성 중중조는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이 좋은 점을 찬탄하고 일러주어서 포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마산 포교당을 처음 만들고 경자, 봉자, 경봉근시님이 그 20대 때 여기에 주지를 살았단 말이에요. 살면서 보온탑을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유치원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교육이 되어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 포교당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전부 절로 데려와 가지고 자꾸 인사를 시켜야 돼요. 부처님하고 친화감을 줘야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고 노래도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법문이라.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그러죠. 먹어봐야 짠맛인지 더운 맛인지 찬물인지 냉수인지 알지. 안 먹어보면 뭘 알 겁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리서부터 자꾸 데려와가지고 야야 합장해라 합장해라 하고 부처님이다 그래라. 내가 동국대학 교수하면서 KBS 사회교육방송에 가서 내보고 대북방송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공산당 간부 여러분하고 그게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교수 이 법사입니다. 그러고선 그 사람들 욕하면은 나는 혹시 내가 간첩 내려와가지고 잡을까 싶어가지고 욕은 안 하고 오늘이 추석인데 여러분도 송편을 해 자실 것이고 우리도 송편을 해 먹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지만은 송편을 해 먹는 그 풍속 습관은 남이나 북이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민족으로서 똑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이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탐욕심이기 때문에 그 탐욕심을 내려놓고 특히 관리들이 권력의 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서민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공산당 간부 여러분들의 한 생각을 정화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통일이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 하면서
한 5년 방송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면은요, 순복음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녹음해놓고 나오면은 저 그 버스 같이 타면서 내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아줌마가 내보고.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한테는 사탄이 돼본 거예요. 그렇다고 왜 내가 사탄이냐, 네가 사탄이지 할 수도 없고, 시비도 할 수도 없고,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지하도, 강화문 지하도로 가는데 어떤 청년이 등을 탁 치면서 스님 그랬어.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반가웠어. 예 하고 돌아봤더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하도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역에 기차를 타려고 딱 나갔는데 엄마가 아기를 좀 한 5살인가 6살인가 됐는지 조금 아기를 손잡고 이래 가다가 하는데, 아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부처님이다 부처님 그러는 거야. 부처님이다. 그런데 그 아기 눈에는 내가 부처님으로 보이고, 그 아줌마 눈에는 사탄으로 보이고, 그 청년 눈에는 내가 회개해야 될 범죄자로 보이는 거라.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애기들 다 데려와서 스님들이 다 보살피주고 따뜻거리주고, 그래서 스님들하고 스님은 왜 머리 깎았어? 하고 하는 것은 설명을 잘 해줘서 스님들이 머리 깎은 것이 전혀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스님하고 가까워지고, 부처님이 너무너무 거룩할 정도로 같이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자녀들은 항상 또 다시 여러분들의 후속 세대가 되어가지고 불교가 점점 포교가 되고 우리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처님 포교를 잘 해야 됩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포교가 중요한 게, 우리 강우시님이 어린이회 여름을 따고 새로 만들었다 하대.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만나서, 아이고 강우시님 마산 포교당의 학생의 어린이회 다시 만들었다 해서 참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 했는데, 강우시님이 불사 아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경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3번 읽고 나왔는데,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건강반야 바람일령 여시 한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 고도건 여대 비구중 다 외우기는 달달달달 외우는데, 건강경이요, 수보리 하이고 의운하오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자꾸 헷갈리요.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디로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야 또. 그래서 건강경은 반드시 책을 보고 읽어야 되고, 책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경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 금년 연말까지 7만 독을 하고 10만 독까지 채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육조 해능스님이 오조 홍인스님 앞에서 책을 탁 덮을 그럴 기회가 오면 책 덮고 말고, 그러면은 이제 염라대왕이 통고가 오더라도 내가 니한테 신세지고 니 앞에 갈 거 있느냐, 내는 벌써 극락세계에 와 있노라 하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고 이 백중 기간에 건강경도 많이 읽고, 건강경 독서는 내가 이 건강경 많이 읽는다 하니까 조계사에서도 가서 하고 보문사에서도 가서 하고 곳곳에 가서 내가 건강경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저 송광사에 건강경 법회한다고 해서 또 해주고, 그랬더니 법산스님 때문에 건강경에 이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강경 많이 독송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사도 잘 되고 업장소밀이 되고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야기 새끼나 이 염승구와 시인 행사도 불른 견열해라. 부처님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담아서
업장소멸이 되고, 지장보살을 담아서 업장소멸이 되면은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텅 비기까지는 성불 안 하겠다는 성원을 세웠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훌륭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는 합창단이 노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하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기간에는 지장 기도 잘 하시고 조상 천도를 잘 하면은 조상들은 자연히 그 원력을 입어서 극락세계에 가고 또 다른 데 태어났더라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강우 스님 잘 도와서 마산 포교당이 오래오래 많은 신도들이 와서 잘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부처님 잘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복과 복덕과 지혜가 되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이 전부 평화롭고 사회가 아름다운 그러한 정토를 실현하기를 함께 발언하면서 오늘 법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